할렐루야. 오늘은 6월의 첫 주일이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령의 단비로 생명의 기쁨을 누리세요. 생명 단비로 생명의 기쁨을 누리세요.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6월 5일 이른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성령 강림 주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보혜사 성령님, 오늘 마음 다해 정결함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하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서먹함의 장벽이 허물어져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사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단비로, 속된 욕심을 태우는 불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지친 이들 곁에 머무시는 따뜻한 손길로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늘의 위로와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웃어가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성령님을 기대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성령님의 단비에 목이 말라 하나님 주님 곁을 헤매며 나아갔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님 곁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은혜함을 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가지고 주님 곁으로 나왔습니다.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곁으로 왔습니다. 굳은 심령을 가지고 주님 곁으로 나왔습니다. 성령의 단비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로 말미암아 우리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여 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 곁으로 우리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랑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소망을 두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는 마음의 문을 열어 머리를 숙여 우리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는 6월에 주님의 이름으로 겸손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는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안과 평온이 찾아오기를 소망하옵니다. 모든 이들의 욕망을 버리고 깨어있는 믿음의 삶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영광을 주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교회를 위해 감사로 예배하며 영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6월에 행사가 많습니다. 은퇴와 취임, 임직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많은 직분의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를 하셨고 또한 앞으로 하실 지체들을 기억하시와 담대히 증거하고 순교의 신앙으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일 떠나게 되는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지체들의 변화된 삶으로 심령이 새롭게 지어지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리고 새가족 환영회와 교회 학교 졸업식이 있사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말씀의 영으로 함께하사 지혜와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른비 찬양대에 찬양을 드릴 때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병마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는 이들의 회복을 원하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 일찍이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진행을 돕고 성실히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각 부서 모든 존귀한 지체들을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오순절을 맞은 오늘 축복을 내려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박승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성령 강림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세미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크게 듣게 하여 주시며 그 음성 붙들고 순종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이후 7번째 주일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또 승천하신 후에는 열흘이 되어서, 그러니까 총 50일이죠.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절 이후 50일이 되는 오늘을 기념하여서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며 또 통찰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은 성령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아니 창조 이전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의 곳곳의 성령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지요. 대표적으로 에스겔서에서는 죽어있는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로, 또 욥기에서는 온 하늘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예언서에서는 이 땅의 정의와 또 희망을 주시는 분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잉태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던 우리가 자유케 되고, 또 거룩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지요.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숨결,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억눌린 자를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우리가 공의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누리는 자유, 복음의 능력, 그리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세계 곳곳은 전쟁과 차별, 그리고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억눌려 있고 또 두렵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삶, 가족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 혹시 다 버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극단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아직 아니라고. 주님, 내가 언젠가는 성령 충만하겠지만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육신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주님과 타협하고 또 결국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성령 충만에 대한 실패감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여러분, 내 삶을 보니까요,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매일 죄 가운데 넘어지는데, 그리고 쓰러지는데, 나 같은 사람도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자격이 될까? 고민하고 괴로워하지요. 그리고 결국 성령 충만을 포기해 버립니다. 이와 같은 성령 충만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실패감,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성령님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을 함께 배우고 그리고 알아갈 때에 내 속에 남아있는 그 불편함들, 실패감, 그리고 거부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사라지고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고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중생, 영어로는 born again,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다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날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유라는 표시로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도장을 쿡 찍어주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 특별히 거룩하고 또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의 행함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인치심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증표이기 때문에 번복될 수도 없고 또한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심령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 내 거야 찍어주신 이 도장이 혹시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찍어주신 이 도장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때로 내가 말 잘 듣지 않더라도, 혹시 죄 가운데 거하더라도 이 도장은 번복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유로 인치신 후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 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주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심입니다. 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가 되게 하고 우리 심령에 가득 차 있는 불안과 염려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생명과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인쳐 주시고 내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은 열망이 우리 속에서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구원을 받은 확신은 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떠나시는 거 아닙니까? 예배소서 4장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이 빛 가운데 여전히 거하지 않고 또 죄 가운데 거할 때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주하시지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근심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겸손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내 삶의 중심에 성령님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가? 아니면 저 구석에 들이며 겨우겨우 주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깊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크게는 두 종류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들이 그들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같은 뜨거운 성령이 그들의 머리 위에 내렸을 때에 그들이 변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말로 대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또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했을 때에 수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도요, 이런 특별한 성령의 충만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 이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었을 때에 그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위로부터 임하는 특별한 성령의 충만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다면은 특별한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특별한 성령의 충만한 경험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를 감당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부살렐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모든 성령 충만이 이처럼 극적이고 또 위로부터 특별하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조용하지요. 하지만 때로는 거셉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잠잠하게 일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거세고 신비롭게 임재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성령의 특별한 충만한 경험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일찍이 성령 충만을 포기한다거나 또는 실패감에 어떤 거부감에 젖어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을 때부터 내 속에 찾아와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세밀하고 잔잔한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맞이하고 또 환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을 내주하심으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주하심의 성령 충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성령 충만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 충만을 목말라 하는 누구든지가 성령 충만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찬양송가의 가사처럼 내 영혼이 빈들의 마른 풀들처럼 정말 시들어 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면 생명의 강을 맛볼 것이다,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가 성령 충만의 대상입니다. 우리와 같은 실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잘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자 도망갔습니다. 공포와 불안에 떨었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소망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니 여러분, 기대와 소망은 저 멀리 가 있고 그 땅이 너무 황폐한 땅이라는 것이죠.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데 미처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존에 급급합니다. 성전은 건축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형편을 보니 좌절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학개서 2장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두려워하고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성령인 내가 함께 하신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 동안 너희와 함께 하였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위로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들과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까? 제자들처럼 도망갑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형편을 보니 좌절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할 자격이 없다고,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실패감과 또 불편함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사명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를 위해서, 심지어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포기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기대해라, 목마른 누구든지 주께 나아오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신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에서 행하라 라는 이 말은 걷다라는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의 동사입니다. 걷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을 보시면 성령과 함께 걸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인들과 종종 산책을 하시고 또 산행도 가시고 또 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길을 걸어가며 대화를 나누고 또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게 되지요. 또 나누고 있는 소소한 대화들을 통하여서 서로를 알아갑니다. 삶의 힘듦과 또 기쁨을 나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과 걷는 삶은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묻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이 나를 숨쉬게 하는 것에 감사하고 또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듭니까? 기쁩니까? 인격적이신 내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께 아뢰는 것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읽기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겸손히 겸허히 경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으면 걸을수록 여러분, 처음에는 이해되지 못하였던 나와 또 우리 가족, 그리고 교회를 향한 뜻과 목적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삶의 목적을 바꾸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부르시는 그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또 성령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내 죄와 연약함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죠. 왜냐하면 드러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요. 그리고 또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며 내 속에서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해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여러분, 내 입술이 변하게 되죠. 누추한 말을 버리고 아름다운 대화를 하게 됩니다. 찬송과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하게 됩니다.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를 내세우지 않지요. 피차 복종함으로 다른 사람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도 부어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섬김과 위로와 구제와 긍휼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사 있지요. 사랑의 은사를 우리 속에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요, 사랑으로 봉사하게 하십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게 하십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랑하고 싶습니다. 결국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내 삶의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또 인쳐 주셨고 또 내주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성령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앞에서 함께 걷기를 주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짧지만 큰 울림이 있는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의 튜베크 성당에 낡은 동판에 새겨진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소박한 시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도 따라 걷지 않고 너희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너희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도 배우려 하지 않고 너희 나를 깨끗하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도 오지 않고 너희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 나를 강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너희 나를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주라 부르며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길이라 부르며 성령님과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주님을 존귀한 분이십니다 고백하면서도 성령님을 멸시하고 주님께서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귀퉁이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빛이라 말하면서도 빛 대신 성령님을 멸시하고 주님은 영원하신 주이십니다 고백하면서도 혹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자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빛 대신 성령님 내 속에 찾아와 주시어서 깨끗한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나의 길과 나의 삶과 나의 전부가 되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 강림절에 참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잘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잘 존경하고 있습니까? 혹시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더러움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경청하게 도와주시며 나의 일생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귀한 열매들과 은사들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주하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멸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찾아와 주시사 더러움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실패감과 거부감들이 떠나가게 해주시사 나도 나로 하여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리하여서 내 속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봉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좋으신 성령님,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떤 거절감과 또 불편함도 갖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내 속에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열망들,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갈망들을 이 시간 내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과 열매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열매로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내 속에 형성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인쳐주심도 감사하고 내주하심도 감사하고 또한 성령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앞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아침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슬프나 즐거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함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더 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한 오늘 오후 1시 15분부터 등록하신 분들을 위한 멤버십 훈련이 새롭게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6월의 첫 주일인데요. 우리 6월의 암송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6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단비 예배부터 예배 시간에 과테말라 단기 선교 파송식이 있습니다. 11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과테말라 꼬반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하였고 또한 많은 성도님들께서 물품 도네이션과 기도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과테말라 선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귀한 생명의 열매가 잘 맺혀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 이곳 본당에서 시무장로 은퇴식과 취임식,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과 명예장로 추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귀한 예식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12월 8일 이후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을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일 오후 5시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새가족분들과 교회 리더들 그리고 환영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뉴저지 한인교회들의 연합 집회인 호산나 대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에 걸쳐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열리는데요. 강사로는 밴쿠버 그레이스교회 박신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특별히 토요일 집회 때에는 우리 교회 크로마 하프팀이 특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이번 뉴저지 호산나 대회를 통해서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치심과 동행하심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매 순간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걷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